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오랜 준비와 계획이 우리를 항상 향하고 있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의 교회를 섬기며 맡겨주신 사명을 이뤄감에 있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 꼭 필요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주셔서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진정한 나눔과 섬김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도들 개인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윤택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영으로 교통하는 영적 생활의 교류가 흘러넘치는 러빙힐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삶이 주님께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보는 형제 자매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습관적으로 내뱉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을 본받지 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나태함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나 스스로를 잘 관리하게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남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의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 정치하지 말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맡겨주신 국민들을 잘 보호하고 섬기며 위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잘 사용함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통일찬송가 218장, 통일찬송가 218장, 새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가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341장, 통일찬송가 341장, 새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 임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33번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교회 영상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주일예배 말씀 봉독 순서 담당을 이전과 같이 성도들이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매주 음성으로 녹음하여 파일을 보내주시면 편집하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생 자녀들에게 사랑의 케어 패키지를 보냅니다. 자녀들이 수령할 정확한 주소를 10월 13일까지 화요일까지 유일 전도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교회 예산으로 준비하여 보내게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은 개인 체크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나눕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온 성도가 주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요청됩니다.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비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상이지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며 몸된 교회 재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곰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더욱 나누어 주고 베풀고 더 하나님께 드리고도 넘쳐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 형통하게 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함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로서 교회답게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참 코로나 사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며 또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선교하는 일이 참으로 암담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야 하나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선교의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지금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말씀, 그 말씀 그대로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마음이 무척 설레고 흥분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교회보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참 교회였습니다.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2000여 년 전에 존재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참교회의 모습을 어떻게든 회복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 교회들의 모든 열망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앞으로도 교회가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이전에는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는 그 말이 거꾸로 되어서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말이 나올 만큼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깊이 마음속에 품고 생각할수록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새로운 시대, 그 시대에서 우리 러빙힐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등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으며 사실 그 끝이 언제일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점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나라, 기업, 그리고 교회들도 정말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수가 밀집하는 모임을 제한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계에 아주 깊이 그리고 넓게 퍼져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미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언컨택트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삶의 형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도요,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이 두려워서 다중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가는 것을 꺼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에 비해서요, 또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서 선택적으로 스스로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단절을 원하는 사람들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고 또 자기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는요, 얼마든지 사람들 만나고 함께 밥 먹고 만남을 갖고 그 삶의 교제를 유지하면서도 그래서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선택적으로 만남을 뒤로하고 있고 접촉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명과 은혜로 신앙과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편리와 자기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접촉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만남을 제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에 당연했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사는 우리,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 없지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지요. 관계를 통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동체가 주는 유익은 얻어야겠는데 그 공동체가 밀집되고 다중이 모이게 될 때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바이러스 전파라는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 공동체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무척 부담스러움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선택적으로 멀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관계 속에서 주는 부담스러움과 복잡함, 그리고 그런 불편함은 덜어내고 자기의 필요와 유익만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불편한 소통보다 편리한 단절을 선택하는 현대인이다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접촉이
다른 기쁨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는 만족, 이것이 삶의 중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접촉이, 사람과의 대면이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삶을 힘들게 하는 불편한 요소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지만요,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더 외롭고 고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고립감 때문에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더 SNS, 이 가상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교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소속되기를 원하지만 공동체가 만남을 통해서 접촉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이 공동체의 소속감을 갖고는 싶지만 공동체의 느슨한 공동체, 느슨한 연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과 교제는 원하지만 이전에 공동체가 추구하던 가치관, 그리고 그 공동체가 요구하던 그 요구사항들이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요, 교회 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전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할 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 침투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가 그런 믿음과 그런 결단과 각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던 교회의 모습, 그렇게 교회들이 닮아가길 원하고 회복하기 원했던 그 교회의 모습은 앞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태가 오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근심이 사역자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요, 저와 전도사님도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떡을 떼고 나누면서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가지고 그 시너지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가장 교회로서의 기초적이고 그렇지만 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앞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생각이 많아집니다. 시대가 변하면 사실은 교회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그 시대에 맞추어서 교회 공동체도 그 모습이 바뀌어야 되고 또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것에 동의하고요, 그러할 만한 용기도 또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화되어도 절대로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바뀔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가진 것이 교회 안에는 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결코 변질될 수도 변화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서도 충분히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면서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길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과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우리 모두 그러한 의지를요, 함께 품는 것이, 함께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러빙힐 교회 모든 지체가 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러빙힐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의 등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배운 것, 말씀을 들은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가 보고 보여준 것들, 그것들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바라고 또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지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집사가 되지요. 억울하게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되지요? 간수들의 믿음을 얻고 간수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몽할 수 있었던 꿈 때문에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탁월한 지도력을 보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도 알게 될 정도였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하길 축복합니다. 어떤 강풍과 높은 파도가 일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잠잠하라, 그 한마디 말씀이면 그 어떤 파도도 그 어떤 풍랑도 잠잠해진다는 거지요.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 어떤 풍랑이 와도 늘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러빙힐 교회와 함께 하시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어떻게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
그것을 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럽의 첫 번째 복음을 전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천장수 루디아 그녀를 만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을 치던 여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개종한 여종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그 점치던 여종의 주인이 고소하게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옥의 문이 열리는 그 기적 속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정말 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물을 보낼 만큼 서로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관계, 정말 특별한 애정을 품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가르쳤고 보여주었고 또 그들이 받고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수 없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만이라도 우리가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3번이나 반복되는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in Christ. 1절에서 보면 주 안에서 서라.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특별히 너희가 배우고 보고 듣고 받은 바를 행하라고 하신 그 부분이 바로 주 안에서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3가지 권면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3가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1절에서 말한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핵심 요점으로 강조하는 믿음 안에서 서라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 안에 굳게 서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비록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만이라도 온전히 붙잡고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온전히 붙잡고 작은 흔들림도 작은 타협도 세상과 없이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 안에 진리 안에 굳게 서라는 것은 더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힘써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권면은요, 간단해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협력하라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 이 말을 하고요.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 멍에를 같이 메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멍에가 뭡니까? 소 2마리가 서로 어깨에 멍에를 메고 나란히
밭을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가 멍에를 메고요. 그 소 2마리가 쟁기질을 잘 하려면 쟁기를 잡은 사람과 소 2마리가 서로 보조를 잘 맞춰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 호흡이 맞지 않으면 쟁기질을, 멍에를 맨 그 일이 잘 할 수 없게 되지요.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요, 서로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팀 스피릿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스타 플레이어고 아무리 정말 탁월한 선수라도 팀보다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 소속된 모든 선수가 팀을 위해서 뛰어야 그 팀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자기를 위해서 뛴다면 그 선수는요, 그 팀에서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원팀 스피릿을 가져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묶여 한 움직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면서 우리가 서로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모하는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함께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어도 원팀 스피릿으로 함께 움직이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 함께 예배할 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2번씩 반복해서 강조하지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게 바로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들 기뻐할 일이 뭐 그리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이 권면이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만한 상황이 돼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옥에 갇혀 있으니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지만요, 이 빌립보 교회도요, 정말 모진 핍박과 박해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주 안에서 기뻐한다, 감옥 속에서. 그러니 너희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기쁨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그들의 삶에서만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특징입니다. 선명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은 후에 그분이 주시는 정말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이, 그 조이가 우리 안에서 터져 자연 발산, 자연 발광이 되는 거죠. 세상에 주는 기쁨이라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현실 속에서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울하고 힘든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우리의 삶과 상황과 여건에 그 어떤 것에서 영향받지 않는 그런 온전한 기쁨입니다. 우리가요, 자꾸 세상의 것에서 기쁨을 찾으니까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러니까 업 앤 다운이 계속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면 기뻐요. 그러다 갑자기 일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고 속상해갖고 막 화가 나고, 그리고 답답하니까 우울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면,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주신 이 세 가지 권면은 우리가 비록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지라도, 잠시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가 각자의 있는 삶 속에서 주 안에서 굳건히 서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려고 주 안에서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이 세 가지 권면을 실천해 나아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신다는 거죠. 서로 각자 있는 곳에서 서로 이 세 가지의 권면을 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더 잘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서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굳게 서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려고 힘써 주 앞으로 달려나간다면 우리 러빙힐 교회는 정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죠. 영어로 out of sight, out of mind.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out of sight, out of mind가 됩니까? 저도 솔직히요, 둘째 예준이 지금 리치몬드에 가 있는데요, 눈에 안 보인다고 제 마음속에 없습니까? 아니요. 더 마음속에 담지요. 서로 우리는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지체, 한 몸이니까요. 만나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있어더라도 out of sight라고 out of mind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야죠. 눈에서 멀어졌다고 마음에서 멀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히려 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더 마음으로 단단히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꿈에서라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하나 되는 러빙힐 교회 성도, 교회 공동체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각자가 있는 곳에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진리 안에 굳게 서고 한 마음 원팀 스피릿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기뻐하면서 그 권면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보고 받은 대로 잘 지켜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그리고 우리 러빙힐 교회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성령 안에서 더 가까이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아낌없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보고 받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이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서로 각자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러빙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out of sight, out of mind가 아니라 out of sight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더 하나의 띠로 단단히 묶여있는 단단한 러빙힐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꿈에서라도 서로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서 주 안에서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러빙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응원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통일찬송가 397장, 통일찬송가 397장, 새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폐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러빙힐교회 온 지체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